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본체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 이름은 내 인격 전부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쉽게 납득이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항상 육체의 소욕이 곁들여질 수 있다. 예수님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 쓴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는 있죠. 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알아요.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 아닌 줄 알면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말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하실 건데 안 하시는 거죠. 자기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혹시라도 내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는 거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 따라 구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48페이지 기도의 요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요건. 중요한 갖춰야 될 요건들. 중요한 요건이 뭐냐? 기도의 요건이 뭐냐? 우선 기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하다. 직접은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직접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지체의 의미에서 기도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요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까 타락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이 사단의 영역 아래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온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인, 이 세상에 부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게 되면 이 인간 본연, 이 인간의 본심 자체가 전부 사악한 걸로 다 꽉 차 있어요. 사악으로. 그래서 성선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악설이에요. 완전히 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사단의 영역 아래 다 들어가 있다.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 악이 결국에는 구체화돼서 안에 죄가 형성이 돼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로 꽉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들어가면 범죄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안 드러났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꽉 사단의 종으로서 완전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다. 죄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결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요.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게 되면 거듭나서 줄기가 뻗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또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화목은 겨우 싹이 날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이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불완전하지만 지체로서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요건이 필요하다. 화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새로 나온 책. 그 문단에 그 하나님과의 화목 거기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요건 중에 하나님과의 화목, 연합.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설명 다 들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죠. 자기 욕심만 구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염불이나 자기 어떤 행운을 비는 무속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들이죠. 전부가 사람들이 그 소원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무당 같아요. 왜?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사니까. 계속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 무당이니 그거 아니에요. 무속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 행운을 바라고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매달리는 것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짐승들 같이. 요즘 진화론자들이 킹콩인가? 킹콩하고 인간하고 DNA가 비슷하대요. 몇 개만 틀리고 2개인가 3개만 틀리고는 킹콩과 우리 인간의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 이런 얘기하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때 생명체로 지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 사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함으로 사단의 노예 안에, 그럼 이 사단이 뭐냐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영역 아래 들어갔으니까 전부 짐승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타락한 인간들을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아서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자들이다. 짐승 돼버린 거예요. 킹콩하고 DNA가 두서너 개 다르면 맞는 얘기죠. 짐승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육체로 다 인간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타락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짐승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춤도 짐승 춤이야, 춤도. 그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난 그거 참 신기해요. 차라리 아리랑 춤은 뭐 그래도 리듬이라도 있고 뭐 격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격식도 없이 뭐 말춤을 추는데 왜 온 인류가 다 좋아하냐. 짐승 태생을 타고나서 그래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짐승 짓을 해야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려면 짐승 되면 돼요. 짐승 되면. 그러면 인기 높아져요. 짐승 문화니까.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 권세 나오잖아요. 짐승 권세. 육체 혈육 권세, 세속 권세, 그게 짐승 권세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자들이다. 이래서 그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질 시기가 빠르냐 늦으냐 뿐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는 게 아주 참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는 게 왜 재미가 나냐면 요즘에는 이틀 전입니까?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18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에집트에서 우리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 일을 보면서 왜 나는 기뻐하는가? 사악해서 그러나요? 나는 그 사람 죽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거기도 역시 이슬람 세력들의 내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 기도 오직 단순한 제 기도는 이 확고하고 분명한 보화,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 그대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묻어두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다 드러내고 싶지. 드러내고 싶어서 한 번은 내가 강의한 내용을 전부 인터넷에 실어하니까 막 눈이 이만큼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그냥 공개합니까? 돈 받고 하지 그 말이에요. 그냥 해라 그냥 해. 그냥. 책도 사실은 다 그냥 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 그냥 주고 나면 그 다음 책 발간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주는 것 뿐이지만 다 그냥 주고 싶죠. 네. 그걸 그 값진 걸 그 돈 주고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난 싫다. 그냥 다 퍼줘라. 그냥 다 줘라. 그래서 우리 연구원 체제도 절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 몇 푼돈 이렇게 봉투 주고 그냥 받지 말아라. 우리 많던 적도 뜻 있는 분들이 연구비 주니까 그거 받으고 그거 하나로 족하다. 왜 그러냐면 가서 강의했으니까 이것 좀 받아가라 그거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어도 아이고 돈 줘야 하는데 그분 모셔오면 그래도 몇십만 원 줘야 하는데 박 목사는 돈 100만 원이나 줘야 되고 전문연구위원들은 한 50만 원 줘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한 20,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래 놓으면 돈 때문에 못 불러갈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 어디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서 거저 가르쳐주고 올 테니까 어디라도 공부해달라고 해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다 주고 싶어서.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공산당이 물러나지 않았으면 공산주의 저기 물러나지 않았으면 중국에 복음 전해요? 못 전하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일 이루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게 중국 공산당 물러났는데 중국에 신학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공산당 지하에서 무슨 신학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전역에 지하교회가 막 엄청나게 수천 개가 지하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찬송 부르고 목사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엄청 많은데 다 푹푹 썩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목사 하나도 없는 중국교회는 막 불붙던 일어나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해가시기 위해서 중국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일 모레 중국에 선교하러 가신 목사님 모시면 아마 내 짐작에 정말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 지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셔서 좋은 소식 지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렇게 기도가 있어야 즐겁다 이 말입니다. 생활이.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그 목사님 뭐 과거에 사귀던 분도 아니에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한번 공부하더니만 완전히 이 양반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막 중국에 쫓아가가지고 지금 막 중국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중간 소식을 전하고 하다가 사실은 9월 달에 와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지금 이번 8월 말에 다음 주간에 오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애굽이나 시리아는 왜 그러냐? 중동 이슬람 문어나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슬람은 공산당 이유 못지잖아요. 죽이잖아요. 보험전 했다고 우리 선교사 하나 목배 죽여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난 그런 걸 보면서 너들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안 놔둔다. 지금 저끼리 난리야. 블레셋이 망할 때에도 저끼리 망했죠? 예? 저희끼리 때리겠어요. 다 찔러 죽이고 자기들끼리 망하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서 중동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극우파와 극좌파가 만나가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하네. 거기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렇게 돼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서 즐겁다는 얘기지 1800명 죽은 것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이루어져가는 현대 역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고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더 열심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서 다니시면서 아무런 목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이고 오늘 또 권사님이 나오라니까 나가봐야지 아이 장로님이 또 신방 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나가야지 이러고 교회 나오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결국 기도의 대상이 나와요. 기도의 대상 51페이지에 보면 누구에게 기도를 할 거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냐 성령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냐 누구에게 뭐 이교도들은 물론 자기가 섬기는 무속신에게 기도를 하겠죠. 불교에서는 뭐 불상에게 하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 할 때 먼저 성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신학에서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물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세계, 시간세계에 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게 공간세계에서 따로 분류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라고 놓았을 때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를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고치십시오.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기도란 될 것에 대한 소원이에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원.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기도란 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수단. 이걸 기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안 만들 건데 나를 백화점 사장으로 안 만들어줄 것인데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구멍가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도 백화점 사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백화점 사장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확실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여기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언약하시고 예언해 놓으시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 이것은 언약은 전체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작정한 모든 걸 언약해 놓으시고, 예언은 바로 얼마 안 있어 곧 이루실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예언.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대로 기도하게,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서 성취하신다. 예. 성취 기간이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고,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질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자니까 자연히 나오는데, 나는 오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교계 신문을 보니까 이제 합동 측에서 겨우 헌법을 고친대요. 헌법을 고치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라 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마 누군가가 헌법의 그 예배보험에 11조는 빼라 이러고 나왔던가 봐요. 그런데 그건 지엽적이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하게 되면 한다. 그렇게 이제 11조 헌법에다가 예배보험에다가 11조라고 박아놨던 걸 이제 어쩌면 합동측 장로교 예배보험에서 그거 뺄 것 같아요. 연보라고 해야죠. 연보라고만. 11조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현실인데, 나 처음 이란 시비 받은 게 11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30년 이전에.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단 딱지를 붙이고 다 딱지 뗐는데도 그 어디 인터넷에 어디 들어있대. 박용기 치면 그냥 바로 나온대요. 그냥 이단이라고 나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나와야 하는데 왜 그 옛날 거 그냥 올려놔가지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장안동은 그만두고 대치동에 그 뭐 7, 80평짜리 그 다음에 공간 얻어서 그냥 거기서 오기작거렸으면 되지도 않죠. 또 힘들고. 그런데 이게 될 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 이거 꿈에도 생각 없는 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니만, 아니요, 어떻게 이 성경신학 연구소 재단법인을 만들다니요. 이것도 상상 못할 일이고. 이게 되지니까 지금 뭐 막 퍼져나가잖아요. 막 퍼져나가요. 응?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도 지금 선교사가 지금 벌써 또 하나 듣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자 선교사 한 분이. 또 중국에서는 뭐 지금 하얼빈 신학교에서, 하얼빈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신학대학과에 조인해서 하던 신학을 거기 그만두고 우리 성경신학과 조인하겠다. 와달라. 그래서 이제 김규 목사님 10월달, 9월달 초에 아마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아마 오실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것이 세계 학계에, 우리 성경신학이 세계 학계에 등재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만 통과되면 바로 우리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세계 신학계 배열의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딱 자리매김되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게 됐으니 이만해도 족합니다. 10번도 말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갈 수 있죠. 근데 더 많이 보게 생겼어요. 지금 뭐 건강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건강 상태로 봐서는 중국에 복음이 만연 전파되는 것도 혹시나 눈에 안 들어올라나, 또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 그건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이슬람어를 능통하게 해서 성경신학, 김규 목사님 성경신학 15분 동안 가서 박사들에게 강의하니까 그냥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러잖아요. 짤막짤막 그렇게 간단하게 이슬람어로 그냥 신약 쫙 요약해서 구약 쫙 요약해서 성경 신약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슬람어로 딱 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오르면 딱 해놓으면 이슬람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내게 소원이 온단 말입니다. 아,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자기 목표하는 바가 가치 있는 만큼 자기 인생도 가치가 있는 거죠. 엄청 가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모습. 아니 지금 그 이슬람자들이 원래 그 이슬람 교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임을 안 정해놓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진보주의자들이 나와서 그 세력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 그 교주 아들들이 형제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유지를 따라서 이대로 지켜나가자 하고 붙은 게 이제 보수파예요. 보수파와 진보파가 지금 치열하게 막 총칼 가지고 싸우잖아요. 종교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진리로 싸워야지. 펜으로 싸워야 돼요. 펜으로. 십자군 전쟁도 총칼로 싸웠죠. 그 망나니들이에요. 종교가 어떻게 총칼로 전쟁을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난리치니까 아서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당당하게 목숨 내걸고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대승리 거두잖아요.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은 진리에 있어요. 총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역사 섭리의 모든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대로 하나하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사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52페이지에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들 기도만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어찌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줍니다. 멋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뭐든지 구하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준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아들의 소원을. 그리고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죠. 찾아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죠. 그런데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아빠 학교 가니까 아이놈들이 나를 자꾸 귀찮게 해. 나 칼 하나 사줘. 안 사주죠. 친구 죽이라고 칼 사주겠어요? 그건 안 사준단 말이에요. 아빠 무슨 요즘 새로 나온 책이 있다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대. 근데 그거 하나 사줘. 그건 10번도 사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것. 그럼 기도 내용은 뭔가? 5번째 마지막. 뭘 구해야 되나? 53페이지에 거기 나오죠. 기도 내용은 혹자들은 하나님께 무슨 내용의 기도이든지 열심히 오랫동안 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를 자기의 소원대로 성취하는 비법인 양 생각하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에 몰두하는 자들을 흔히 우리가 보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아니라 될 일에 대한 소원을 비는 거다.
되어질 일에 대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다. 간구고.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기도란 무엇인가를 연상하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가르치셨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찬송과 감사, 자백과 간구가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찬송과 감사 그 말은 성취되죠? 예, 성취.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이미 성취된 것이 있어요. 된 것. 이루어진 것.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는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다음 이루어질 것.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이게 하나님의 예언, 언약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도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임한다. 이루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장차 돌아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할 때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찬송과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자백과 간구가 기도 내용이다 그랬는데 찬송과 감사가 왜 나오는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찬송과 감사를 해야죠. 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 자복. 내가 지난날 육체의 소욕대로 잘못 구하고 살았어요. 그죠?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잘못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게 자복 아니에요? 잘못. 내 잘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다니까. 그래서 자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서 간구와 기도는 앞으로 지금 이 진행되어져 가는 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꼭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찬송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여기서 언급하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의 근본 요소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그동안 다 정리된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인간의 욕심 구하는 것은 바보몽술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이건 사단인데 영의 소욕, 육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구했는데 이루어졌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그 저주가 끝까지 저주는 아니에요. 또 뭐가 같으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나 재산 태주세요.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루어졌어요. 자기 욕심대로 구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돼지우리를 가죠. 완전히 마귀 종로로 하고 살아요. 그냥 마귀 종로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한번 고된 돼지우리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 안 믿고 안 믿고 살아도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아도 일반 잘 되고 만사형통 잘 풀려나가더라.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결국 대주리로 가는 거죠. 이건 안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맡겨요. 마귀에게. 데려가라 이놈. 그래 왜 데려가는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살도록 하려고, 내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살게 하려고, 내 욕망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태주세요 구했을 때, 야 이놈아 안 된다. 너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망한다 이놈. 가만히 내스라에서 그냥 살라. 그렇게 안 내보냈으면 탕자가 돼지우리 안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몇 개 뿌려요. 그래 내 멋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 멋대로 살면 잘 되기 위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돼지우리까지 가봐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분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버지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늘 구하는 것마다 육체의 욕심만 구하니까 그 육체의 욕심 못 구하게 하는 방법은 그 육체의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복을 주니까 이 날마다 연구가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쾌락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거밖에는 연구 주제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자 솔로몬의 연구 주제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말년에 가서 가정도 다 어느나버리고 아들놈도 다 그냥 아버지 닮아가지고 쾌락 즐기다가 나라가 반쪽이 아니죠. 다 나라가 그냥 왕창 무너져버렸잖아요. 안 돼요. 인간은 어저께도 누가 그런 얘기했다. 어느 장로님이 인간은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야 그것만이면 뜨겁다. 자 이거 지금 돌아가죠. 애기들한테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있을 때는 안 만져요. 엄마 살살 쳐다보면서 저 만지고 싶은데, 엄마가 잠시 밖을 나갔다가나 정원에 나갔다가 나가는 순간 살살 해가지고 싹 만져. 그러고 나서는 절대 가까이 데리고만 가도 물어요. 왜? 한 번 경험을 했어. 인간이 그렇게 사악해요. 경험을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배고프게도 하고, 왜 병도 나게 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게도 하고, 곤고를 치르게도 하고, 겪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다.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이루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 이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는 내당대에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내당대에 되는 거 다 보고 싶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뭐 작은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죠.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은 뭐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저 항상 이렇게 큰 것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산빛 아래에 있는 우막사, 속지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린 이런 막사, 소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저런 건 돈 조금만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 데를. 근데 길이 없던 거야. 근데 그거 사와야 안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간절히 소원을 했죠.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벗어붙이고 세면해서 이겨서 내가 미장 딱 해가지고 페인트 써다가 깨끗이 비 새는 데는 또 지붕 다 얹어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아무 부담 없이 주일날이면 모여서 성경 공부 비 맞지 않고 바람 안 맞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거 하나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어쩌다가 그랬겠지. 아니에요. 난 어쩌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줬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날들어 9월 달에 강의할 때 어디다 강당을 큰 데다 좀 신입부 강의 한다니까 강당을 큰데, 아유 장로님 나는 지금 현재 거기가 참 좋아요. 나 거기서 그냥 강의할래요. 맨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한 연안평 되는데 원탕 놓고 도리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 지금도 그거 하고 싶어요.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강당에다 뭐 하는 거. 그죠? 불러앉아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작은 것들은 뭐 당대에도 이루어주지만, 나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고 중동 지역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만연이 되고 중국 천지의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워지고 동남아의 기독교 문화가 활짝 펼쳐지고, 이런 것들은 글쎄 내당대 그 우는 좀 지금도 보이잖아요. 그게 막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은 만연된 상태는 다 내당대에 되겠나. 내가 50년 60년이나 살면 모르지만, 못 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벌써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 놓는 거, 그 팔아서 뭐 돈 쓰려고 번역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부 번역비 다 주고 출판비 다 줘서 출판 딱 해놓고 지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얼른 그거 팔아가지고 막 돈 쓰려고 혹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놨으면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시작하죠. 어느 목사님이 여기 공부하러 와서 딱 보고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인프라 구축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프라 구축을 완벽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내 눈으로 보여요. 우리 완전 구축돼 있잖아요. 장소 다 시설 돼 있지. 자, 신문사 있지, 방송사 있지, 출판사 있지, 연구소 있지. 응? 지금 각 공부하는 팀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팀들이 일어나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지금 공부 모임들이 일어나지. 전부 인프라 구축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불러드리잖아요. 난 목사님들 크게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에 목사 없어서도 저렇게 막 그냥 교회가 수천 개, 지방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지하에 정부에서 막 두들겨 막는데도. 근데 이게 체제가 커가지고 교회에 딱 총회 있고 노예 있고 하다가 보면 기득권자들, 그 종교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배는 든든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팍팍 무너져. 한국교회는 무너져도 아세아 교회는 살아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비전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당대에 무엇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 자기 영화를 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야,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막 아쉬운 대로 수천 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나오고 산다 하십시다. 그러면 수천 명 교회 목회해가지고 제잘난 척 하려고 논다. 그거밖에 더 돼요? 그거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 안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교인들 끌어모아서 장안중앙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벌써 사라졌어요. 그거는 사라졌어요. 이제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과 원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섬유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미래사, 과거사, 현대사, 미래사, 이 역사를 진지하게 우리들이 평가하면서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서 예비하는 삶. 신문에 나와 있죠? 어제를 직시하고, 어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어제를 해석하고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이게 신문사 사시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기도. 우리는 어제의 역사를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로마가 망하고, 무엇 때문에 헬라가 망하고, 무엇 때문에 파사가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이 왜 망했고,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슬람이 저렇게 강성하게 나오고, 이런 거 다 우리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니까 미리 준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지. 체제개혁할 때 하다가 그럼 우리 빚 갚는 일 하십시다 하고 차세대 연모한다니까 당장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빚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왜 빚 걱정해? 그러고 한다고 나더러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빚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난 빚 걱정 안 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인프라 구축하게 하시려고 이거 해놓은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때 장로님들이 하자고 할 때 하지 말걸, 복지관 저거 땅 사서 하자고 할 때 그거 안 했으면 세상 빚 한 푼 없이 지금 깨끗하게 했으면 체제개혁 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이 나 그만두지 은퇴하지 말라니까 80이 넘든 90이 넘든 골골 할 때까지 그냥 당의장 하면서 지기지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기가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빚은 갚아진다. 이게 미도적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왜 빚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빚 갚자고 그러냐. 갚기 싫으면 안 갚아도 돼요. 우리가 안 갚으면 딴 사람이 갚아요. 하나님께서 딴 사람 통해서 갚게 만들어요. 그거 믿어지니까 나는 확실히 믿어져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잠자다가 잠이 안 와서 잠시 일어나는데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까딱 하나만 아파트 2서너 채만 팔면 이거 싹 깨끗이 정리돼요. 하나님이 그건 못해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이것은 내 당대에 안 이루어져요. 내 욕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이 기도가 오늘 강의 특강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뿌리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첫 강의를 마칩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금식이란 무엇인가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내용도 주시고 기도할 대상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또 기도가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당대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소망 속에서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